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겟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제 가나안 남부 땅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 이름들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막게다, 림나,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런 지역들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파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이 사해 옆에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밑에 지금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이런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한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 참조해 주시면 오늘 본문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통해서 정복했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뭐했다?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조목조목 지역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리고 4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셨던 요인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성경 이스라엘의 전술이 탁월했다, 군사가 탁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사람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싸우는 도구로 내 삶이 이렇게 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또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려고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하늘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사람을 통해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나를 흔들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빌어 싸워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대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서 이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치고 힘만 들어요. 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고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한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비된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싸우는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는 싸움을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기는 싸움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번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죄인지 알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닌 길을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 척자의 사역리 척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내 자아가 내 마음을 주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이 뭐예요? 우리를 흔드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갈등을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삶,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아를 죽였나요?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노라. 이게 무슨 사순자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나머지는 적당하게 나머지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주도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여야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고 오신 분들은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럼 대부분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다 내려가면 가보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성경책 하나만 가져가지고 세상 거 탁 끊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뭔가 답이 찾아진다니까요. 이게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로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승리의 제 원리는 본문에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요. 그러면 삽니다. 내 안에 자존심, 분노, 세상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뭐 날마다 올라오죠.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라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세상적 욕망이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살면 내가 죽는다. 이런 고백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말을 쭉 하다 보면.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 신앙에서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지 막 머릿속에 막 상상 속에 막 관념 속에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꾸 실질적으로 경험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요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비워놓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다시 세상적인 것이 쳐올라요. 귀신을 예수님 그런 비유하잖아요. 귀신 쫓아냈는데 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7 귀신이 와서 장악해버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비웠어요. 그러면 그걸 뭘 쳐야 될까요? 일단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그게 내가 비우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이제는 채워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비우고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수요일에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시려면요 하여간 토요일날 무조건 빨리 주무시고 많이 자시고 예배가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답게 들으셔야 돼요. 그 주일날 예배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정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박수치라고 박수 좀 치시고,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통성으로 기도도 하시고, 그죠? 뭐 그런 걸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려지는 과정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되는데, 하여간 주일 예배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수요 기도회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큐티 계속 하셔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을 순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채워지면 이제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분별력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제 왜곡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주어진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을 자꾸 따르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막 읽고 막 그래요. 이제 요번에 그 말씀 카드 뽑을 때 제가 왜 지목사님 세웠는지 아십니까? 끝나고 나니까 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놓고 다 뽑고, 이거 우리 아들이 맞는 거네 하고 막 골라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 마음에 든 거, 내가 좋은 거.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 뽑는 의미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원치 않는 말씀일지라도 올해 말씀 뽑았으면 이게 왜 이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지, 내 편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다 찾아가지고 그냥 누리면 왜곡이 돼요.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순수하게 말씀이 있는 대로 좀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기 맞나 안 맞나? 뭐 종종 그래요. 요즘은 그런 모임 제가 처음에 왔더니 제가 딱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고 와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설교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요, 그 교회에 다니시면 돼. 그잖아요. 일단 듣고 말씀을 새겨보고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따라보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답을 찾으셔야죠. 뭐 무슨 목사는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 목사는 뭐라고 그랬다더라, 뭐 김 목사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건 여러분 신앙은 결코 좋지 않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신앙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딱 보면 자기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통합작용을 해요. 통합작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면 말씀이 통합되어져서 나의 어떤 그 가치관과 사상과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형성한다고요. 이 통합 능력이 생겨야만 비로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여튼 말씀을 받아들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늘 마음을 맑게 해야 됩니다. 물이 맑아야 이 돌이 있는지 없는지 속이 들여다보여요. 내 마음이 맑아야 나의 감정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회개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이 뿌옇잖아요. 그 밑에 아무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죄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좀 내 마음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이런 게 불편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끄집어 자꾸 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물을, 내 마음을 자꾸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우연히 비디오에서 본 건데 나르시시즘 걸린 사람, 소시오패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한 가지 뭐냐? 자기 반성이 없대요. 자기 반성.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반성이거든요.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한다. 죄 고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성찰의 것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는 뜻이에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정화시켜 가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양심의 가책이 됐다, 뭔가 불편하게 됐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고백해서 이 문제를 자꾸 장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여호수아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40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또는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고 맑게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으면서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이 순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씀에 적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적용이라는 말은 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순종할 거냐를 적용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묵상하죠. 말씀이 감동되면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도를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해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따라 또 묵상하며 나갑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채워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